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셋째인 검은말, 기근의 때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날이 되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이런 거에 매여서 살지만 그 심판의 날이 오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재앙을 당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날이 옵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받는 벌이죠. 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들이요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자, 심판이 있다.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근데 온갖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헛된 준비죠. 이들이 준비한 것은 실상 헛된 준비예요. 그들, 그 무리, 그 재물, 이들과 같이, 자, 이 사람들과 같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에 군사로 뽑히는 자 하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없어서 전쟁에 나갈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과 사울의 진영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 봤죠?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갔을 때 그가 군사로 뽑히는 거예요. 다윗이 삶 가운데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그를 들어서 전장에 나갈 용사로 쓰시고, 그때 먼저 가 있던 그의 형 장자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다윗이 내가 저거를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야, 너는 교만한 말 하지 마 이러잖아요. 자, 먼저 그 전장에 나갔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사를 안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 눈에는 그 전장에 있어서 좀 높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온다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준비합니다. 산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온갖 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없는 준비는 의미 없는 준비일 뿐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베에게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쓸 자들은요 다 기름 붓습니다. 그죠? 이사야 14만 4천 이마에 인치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치고 계시지만 자, 하나님이 다 인을 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자,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한 자가 없어 전쟁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전쟁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싸움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아무리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극심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날에 우리 힘으로 그래 어떻게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죄악을 가진 자는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의 패망 시에 입증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3년 동안이나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 가운데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고 군대들도 다 칼로 멸망당한 사실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데,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딱 그냥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집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읍 밖에 있는 자는 무방비 상태로 있고 완전히 노출되어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고, 성읍 안에 있어서 그나마 안전하게 여겨지는 자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징벌인 전염병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성 밖에 있든 성 안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집 밖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숨을 곳도 없고 피할 자도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는 사실
죄인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날 죄인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셉 시대를 볼까요? 요셉은 마지막 시대에 생명 있는 자의 길을 보여주죠. 야곱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제 곧 환란이 오죠. 요셉의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드러내시려고 그를 준비시키셨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다 세우니까 이제 모함을 받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더 낮추시고 거기서 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의 가정 총무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심판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죠. 자, 바로를 위해서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에는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는데, 흰떡은 희다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자, 새들은 사탄입니다. 그 머리에 광주리에 있는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떡을 가졌다고 여러분 심판 전에 떡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생명을 이루지 못한 지식은 다 뺏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지식적인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사람들. 결국 그는 사울 후에 바로의 생일날 전직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식으로 가진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이룹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도 똑같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생명을 이룹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뭐를 담아요?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참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영을 담은 몸이에요. 우리는 영을 담은 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영을 담은 몸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당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때 생명이 입혀지죠. 그렇게 지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의 꿈은 참 좋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왔고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렸습니다. 열매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즙이 나왔다는 것은 열매를 맺은 자예요. 포도주는 생명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잖아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 줘라. 자, 성령 시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성령이 오시면 물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 이건 잘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져요. 물으면 깨달아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성령 시대에 생명을 이룬 자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생명을 이룬 자고, 성령 시대에 지식만 가지고 생명을 이루지 못한 자,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밖이나 안, 밭에 있거나 성읍에 있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딱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오직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요셉처럼 생명이 있으면 감옥에 가서도 살고, 그죠? 하나님이 끊을 자들 다 보내십니다. 생명 없으면 어디에 있든지 칼, 기근, 전염병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자, 피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레페나입니다. 그냥 손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맥이 쫙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날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았기에 상과 같은 자연적인 피난처로 피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지금 죄를 가지고서 산에 있다 해서 그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9편 7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그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 근본 원인,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에 있죠. 각각 자기 죄악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로 비유했죠. 골짜기에서 비둘기가 울듯이 울을 거라고. 비둘기의 뜻이 우는 자더라고요. 비둘기의 뜻이 우는 자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비유한 것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우는 자처럼 산골짜기 같은 곳에서 그날 슬프고 애처롭게 울기 때문입니다.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모든 손과 무릎은 힘이 빠져 피곤하고 두려움에 맥이 빠져서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그날 환난 날에 후회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지만 지쳐서 울 힘조차 없습니다. 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포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죄악 때문에 도망하는 날 죄는 어디에 있든지 마귀가 쫓아오죠. 마귀가 죄를 쫓아오기에 산 위로 피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암탉이시죠? 자기 새끼 나라를 막 이렇게 품을 때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피하고 숨는 것보다 여러분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139장 그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시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사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것이 그날의 죄악이죠.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죠.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것이 그날의 죄악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처녀처럼 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미리 하는 겁니다. 그날에 가면 절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치 않은 자기 죄악 때문에 도망합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대머리는 그냥 상징적인 거죠. 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머리를 밉니다. 삭도를 댑니다. 엘리사가 그죠? 여리고의 그 쓴불을 고쳐주고 물근원을 고쳐주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린아이 42명이 나와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랬죠.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부정하다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딱 그랬을 때 앙콤 2마리가 나와서 다 물어 죽입니다. 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자, 도망하는 날 그때 가서 회개하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안 됩니다. 굵은 배옷, 회개의 옷을 입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만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늦었습니다. 환난 안에서는 돌아설 방법이 없고 심판의 결과로 두려움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날 모든 유다 사람의 얼굴에 수치가 있고 비참한 지경이 되어 모든 머리는 댄머리가 될 것이다. 부정한 자들은 극도의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을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멘. 은혜 시대죠. 지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나의 뜻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훈을 줘도 책망을 줘도 그들이 받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한 재앙의 날, 여기서 말하는 정한 재앙의 날, 너희에게 끝이 왔도다. 바로 심판의 날이 옵니다. 26절부터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상응한 대가를 딱 재앙이 시작되면 이들이 받는 겁니다. 아멘. 재앙의 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멸시하시며 아무리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부지런히 찾아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무를 키우고 있지만 계절 꽃도 그렇고요 나무도 그렇고 그 계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절이 있어요. 자기의 계절.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이파리가 사라집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이파리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꽃이 맺어지면 이파리는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육이 쇠폐해집니다. 육이 쇠폐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말수도 줄어들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똑같은 거 그들이 원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날을 안다면 여러분 일찌감치 주님께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의 금이 부정한 것으로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금은 부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는 그 은과 금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과 환난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전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심판 이전에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숭배했어요. 은과 금도 그 자체도 우상이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했잖아요. 그 자체도 우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그날 오물같이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다 부숴버릴 겁니다. 오물은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물에 해당하는 레니다는 세 가지의 부정을 말하는데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월경의 부정함, 시체 접촉의 부정함, 우상 숭배의 부정함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비춰본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일이 바빠서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준비하지 못해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잘한다. 돌 더 던져. 그러면서 그게 사울이죠. 그가 빚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회심했고 회심 후에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것 다 버렸습니다.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율법으로 몸부림친 모든 것을 다 그냥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후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 지금 수많은 복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실체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러죠. 바울 같은 좋은 배경이 없었어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버렸습니다. 12제자들이 그냥 배, 금을 아버지 버리듯이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그 명망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버리고 그냥 그는 복음 따라다니며 풍부에 또 그리고 비천에 처하면서 그냥 믿음과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 날엔 은과 금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거나 그리고 또 그날 먹을 것,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먹을 것 사지 못합니다. 기근의 때에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요셉의 때에 지금 7년 기근인데 어디 가서 무엇을 삽니까? 저장해 놓은 것을 사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표를 받아야만, 야살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죠. 한 사람이 와서 또 타가면 그렇잖아요. 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기록. 뭐를 가져갔는지. 한 집안에 몇 명이 있는데 지금 누가 와서 얼마만큼의 양식을 가져가는 걸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예, 야살의 책에도. 근데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 코로나 때도 그렇게 뭐 마음껏 구매할 수 있었던 게 그때는 어떤 것들은 1개, 2개 이렇게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기근의 때가 오면 돈이 있다고 그것으로 은과 무엇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엔 딱 하나, 먹지 못할 은과 금에 현혹되어서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그날 그것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다. 내가 명예 때문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좀 거룩한 삶,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삶이 뭐예요? 그런 좀, 예, 하여튼 그런 삶을 살고자, 나타내고자 내가 노력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날 가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상에 매여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환난 속에서는 자기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 바다에 친 그 그물을, 자,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면 그냥 물가로 끌어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딱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야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가 공부 잘해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날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은과 금을 집어 던져버리면서 바로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늦었습니다. 환난 전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던 그 돈, 그 명예,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돈과 명예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음부에 간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죠. 음부에서 물 한 잔 살 수 있었습니까? 음부에서 물 한 잔도 못 사요. 그 돈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내가 왜 선지자들과 모세에게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냥 거기 가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영원토록 후회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또 육과 영이 나눠지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따르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눠집니다. 자석에 그냥 철이 딱 붙듯이 생각이나 서로의 관심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만 대화를 해보면 붙어버리죠. 말 몇 마디 하면 코드가 맞아야 붙는 거지. 나는 지금 하늘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땅에 말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랑 대화가 되겠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원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육의 것, 육에 속한 말, 세상에 대한 것을 듣고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봐요. 무슨 일이 생겨도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 것 같고, 근데 그게 생명이 있어서 그렇죠. 강물이 불어나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에 거슬러 올라가듯이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거듭나는 우리의 영은요, 우리 안에서 고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그 의미를 알고자 내 속에서 막 근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입혀주죠. 옛날에는 근심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날에 가서야,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가서야 배부르지 못하게 할 돈을 집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 미련한 처녀들, 그날에 가서야 은과 금을 던지는 사람들, 7년 기근이 오면 돈이 있어도 물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때인데 그날에는 돈으로 10냥도 창자도 채우지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돈은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만족하세요. 돈은 깨끗하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돈을 가지고 정당하게 쓰시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나는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옷 하나도 안 사고 옷 하나도 안 사입고 산다면 그게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도요,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 소박하게 보이려고 양복 딱 한 벌 사가지고 그것만 막 밤낮으로 입고 다니면서, 저 위에 저 목사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 위에. 예? 그분의 옷 한 벌이야. 똑같은 새. 근데 집에 가면 막 집이 막 60평에다가 정은경도 쓰리빠 막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왔는데 집에 가보면 막, 그죠? 그렇게 잘 살아.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근데 그지같이 사는 거, 제가 여러분 그지같이 살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다 생활과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날은 돈으로 못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예전에 러시아나 에티오피아, 그때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있었죠. 그것은 생명 없는 자들을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을 지금 보여주고, 지금 가자지구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큰 러시아, 그 강대국이죠. 근데 한쪽에 그때 기근이 왔어요. 한쪽 지역에 기근이 오니까 돈보따리 들고 빵을 사러 다니죠. 요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지금 뭐 9월 달에도 뭐를 나눠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미국 갔다 오더니 돈이 다 없나 봐. 9월 달에 이제 못 나눠준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고가 완전 바닥났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부터 완전 바닥났어요. 우리나라 국고. 우리는 상관없지만 자녀들이 문제죠. 자녀 세대가. 기근으로 물자가 없어서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과 금이 배를 채우지 못하고 환난에서 건져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되죠. 진노의 날,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니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환난 전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20절부터 이제 다시 설명하죠.
그들의 삶은 죄악에 빠진 삶이었죠. 환난 전에 그렇게 살았기에 이제 환난이 올 때 너희가 믿었던 그 은과금을 오물같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환난 날이 되면 그것이 오물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자, 환난 전에 뭐 했습니까? 화려한 금고리와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축복, 그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 율법 성전을 폐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율법 성전에서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그것을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리고 심령 성전을 세웠죠.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은 율법성을 말하죠.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듯이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에겐 탐심이 우상 숭배고 세상에 매여서 육으로 사는 것이 우상이고요. 그들은 율법 때문에 매이고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아멘.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게 우상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이고 더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 우상이었고 지금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우상일 것이며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날에 다 오물이 되게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저도 특별하게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C를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줘도 비타민C를 미리 먹어야 되잖아요. 꼭 병난 다음에 먹어요. 꼭 병난 다음에 내가 진작에 챙겨 먹을 걸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아닐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병이 들으면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면 그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수준 있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남들보다 더 갖고자 몸부림치고 더 노력할지라도 일단 한번 병상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죠.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자, 타국은 북방, 로마, 바벨론, 악인들, 자, 이렇게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은밀한 처소는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제 환난 전에 그들의 행위가 환난 안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세웠기에 바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우상처럼 여기고서 거기서 목매어 살아왔던 그것이 나를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드는 우상들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유유상종인 거예요. 마지막 때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끼리 모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끼리 모여서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엔 환난 전에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데 악인에게 넘길 자를 넘기시고 노략당하게 하시며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아예 그들에게서 돌이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이 표현 굉장히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나에게 대꾸도 없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다 막아주시겠죠. 근데 돌리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성전을 뜻하는데,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의 몸이에요. 포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성전된 몸을 더럽힌 자,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운 이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이 더럽힌 그 성소를 떠나시고, 일단 하나님이 외면하고 떠나면 그 후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모독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그날에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악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날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외면하는 자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가까운 자가 나를 돌아서도 고통이죠. 그죠? 누군가 나를 배반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날 외면하실 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뜻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 은혜를 구하라, 도우심, 이런 뜻이지만,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훈계와 권고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등을 돌리시고 징계합니다. 근데 그날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피 흘리는 죄. 누가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에스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7장 보고 있잖아요. 네가 악인에게 일러서 그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그 피 흘린 죄가 너에게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피 흘리는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가 돌이키지 못하는 게 피 흘리는 죄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의 심령의 땅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노아의 때랑 똑같이. 창세기 6장 11절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갈 것을 암시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죄의 쇠사슬. 이제 포로로 넘겨주겠다는 뜻이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남유다는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해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줬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아주 뒤주에다 가두고 결박하고 핍박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이 말은 거짓 지도자들이 영혼을 사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사냥합니까? 영혼 사냥. 네피림들이 영혼 사냥하잖아요. 보고만에서 나오잖아요. 보고만에서. 네피림들, 거인들, 막 안악자손들, 막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을 사냥하는 것은요, 거짓 복음을 주는 거예요. 거짓 복음. 그래서 영혼을 사냥합니다.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 땅에 매이게 하는 것, 육신의 성공을 원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직전에 다 무너집니다. 발람의 교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빌어준 그 축복 얼마나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축복이 어딨냐, 막 와, 정말 멋지다. 발람 선지자 무지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빌어주고 축복 빌어주고, 하나님은 거짓 없으시고 한 번 하신 말은 패하심이 없고, 막 정말 막 자기가 그러잖아요. 눈을 뜬 자, 자기가 막 자랑해. 눈을 뜬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난 선지자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모압 여인과 다 간음했습니다. 아멘. 좋은 소리, 좋은 하나님,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은 결국은 세상과 짝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바로 그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는 복음이 피 흘리는 죄예요. 악한 자에게 일러서 돌이켜 살게 해야 되는데 에스겔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네가 그 악한 자에게 일러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고 네가 나팔을 불지 아니냐 해서 그 악인이 죽으면, 지금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돌이키게 할 복음을 주지 않은 것이 피 흘린 죄예요. 아멘. 그래서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찼음이라 그런 겁니다. 포악한 성읍, 즉 포악한 심령들이 된 거예요. 쇠사슬을 만들어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이제는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시죠. 포악한 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죄인 거예요. 복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은 은혜 시대 때인데 6장 1절에서 7절은 자, 은혜 시대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솔로몬도 사람의 딸들 때문에 무너졌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입니다. 자기가 좋아해. 나랑 맞아야 돼. 아멘.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즉 성도 아닌 성도입니다. 성도 아닌 성도. 솔로몬으로 비유하면 솔로몬이 그냥 세상과 착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듯이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된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떠나시죠. 떠나세요. 모든 땅이 부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은혜 탁 부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의 때를 말씀해 주었고, 창세기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자, 끝이 왔도다 그랬어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은혜 마지막 때, 끝날이 이르렀을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거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한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제자의 수죠. 120년이 아니라 원래 지금 딱 100년인데 제자의 수예요.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이 있다고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방주를 짓는다는 건 내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몸과 행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일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고페르 나무 찾으러 가야 되고, 방주 지어야 되고, 안에다가 역청 칠해야 되고, 매일 하는 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에요. 단순한 삶.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그의 몸, 행실 그냥 바뀌는 거예요. 매일 그 방주만 짓다 보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를 알고 사는 삶. 그런 노아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여호와께 산제사입니다. 아멘. 그게 산제사예요. 자아가 죽어짐으로 내 계획이 바뀌죠. 자아가 죽어짐으로 바뀐 영성, 몸의 행실이 바뀐 영성. 예수님 만나고 세상 가치관이 변하니까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좋아하던 것들이 다 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몸. 아멘. 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제가 여기 타자를 잘못 쳤네.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말하면 좀 창피한데 저도 잘 못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도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노아, 노아가 이 우측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1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 심령의 땅이 부패한 자들, 이들에게 노아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주지 않았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말씀도 주지 않았고 홍수의 날을 계시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날까지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홍수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넘깁니다. 악한 자들, 북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세상에 속했던 그 집들, 그 사람들 몸을 넘겨주고 그들의 성소를 악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죠. 원래 하나님의 성소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들, 환난 전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약합니다. 그들은요, 교만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 넓은 길, 큰 멸망의 길,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의 삶을 잘 될 줄 알아요. 이런 날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날 죄악에 있는 자는 평강을 구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늘 평안해. 이것은 은혜예요. 믿음에서 또한 영적 싸움에서 패한 자, 그들의 성소가 그날에 다 더럽힘을 받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평강은 영적 무기예요.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무너지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담담합니다. 그냥 마음속이. 자, 26절 보겠습니다.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자, 이제 난리가 났죠. 환란에 환란, 소문에 소문,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자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력이 없어질 것이며 그날엔 누구를 찾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소문을 더할 때에,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아주 숨 돌린 틈 없이 징계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죠. 말씀 그대로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나 이상을 받아서 미리 되어질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계시록의 말씀처럼 장차 그저 속히 되리라. 그 일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유다 왕국 말기에 타락한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거짓과 헛된 것을 예언하며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평안하다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거짓과 헛된 것을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이. 아주 호텔방도 빌려놓고 예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호텔에다 불러놓고 막 예언해주고 돈 받고. 자, 제사장에게는 또한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자, 제사장의 근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 말기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구약의 마지막 시대 그들의 예배의 타락의 모습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근데 못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데미건을 제사장은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때 구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난 날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마지막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종들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환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자, 환란이 임하기 전 지금 전하죠. 다 전해줬어요. 이미 외쳐주었어요. 아까 제가 잠언서 말씀을 외쳐준 것처럼 미리 하나님이 다 불렀고 외쳐줬고 들으라 했고 다 했어요. 그날에는 더 줄 말씀이 없습니다. 더 줄 말씀 없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들은 연장자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모략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타락했기에 환란과 재앙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환란 전에는 율법이 장로들의 모략 복음이 필요하지만 환란 안에는 열매가 끝나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꾀를 써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장로든 꾀를 써서 남을 해하고 넘어뜨림이 없어집니다. 아멘. 지금이나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야 우리 환란 전에 다 휴거돼 얼마든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날 딱 가면 이제 그런 게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들이 그들의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라 했죠. 자, 그들의 선지자, 그들이 좋아하는 선지자,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따라가는 선지자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그때서야 구합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기름 파는 자가 없어서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하는데 이때서야 이 사람들이 기름 어디서 가서 사야 되냐고 막 구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기름 사러 가요. 기름 파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외쳐주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기에 준비시키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파는 자가 있다면 그도 준비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사 같은 건 임파테이션 됩니다. 부릴 때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나눠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엄청 필요하죠. 어린아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깨달아요. 조금 더 장성해. 조금 더 깨달아요. 조금 더 장성하면 이게 뜻이었구나. 자,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제 말씀 한번 들었다고 깨달아집니까? 저도 못 깨닫는데 저도 안 돼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 깨어있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알게 하고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또 한 번 알려주죠.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3번 인자가 저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계속 알려주듯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신 분. 호롱불 들고 다녔죠. 호롱불. 아버지 세대에 막 저희 때도 좀 있었는데 밤 되면 호롱불로 밤을 밝힙니다. 앞에 그 호롱불은요 불이 그 앞에밖에 안 비쳐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구나, 겨울이구나, 밤이 길어지네 이렇게 느끼면 기름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어.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계획이 있는 사람은 기름을 더 준비해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 집은 어둠을 밝히는 기름을 여유롭게 더 준비해 놓는데, 자, 그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우리처럼 기름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아쉬울 때만 꼭 꿇어와. 아쉬운 저녁만 찾아와서 조금의 기름만 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기름을 빌리는 거 습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기름을 빌려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섞여 있지만 신랑이 오시면 쫙 갈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에 그날엔 기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등불, 말씀의 등불 가지고 신랑 찾아가셔야 돼. 신랑이 왔는데 그날 찾아가는 자가 파는 자가 있다면 완전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26절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26절. 여긴 종교 사회적 지도자들 나오죠. 그냥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 그 사람들의 무력함을 지적했다면 이제 27절에 정치 지도자들이 겪게 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왕과 고관들, 방백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들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애통하고 환난 전에 웃던 자, 환난 안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환난 전에 웃던 자가 애통해야 하고요. 어쨌든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백은 고관은 놀람을 오립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자, 방백들이요 급하게 옷을 입듯이 막 말씀을 준비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동방박사 생각나죠? 동방박사가 막 이방 땅에서 동쪽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딱 이러니까 막 완전히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서야 막 성경책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구약 왕이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막 아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의 손도 막 떨리고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오시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고 죄악대로 심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때 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에서처럼 그렇게 후회해도 늦습니다. 에서가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은 것 같이 때를 놓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예요. 에서처럼 살면 끊임없이 그냥 팥죽 한 그릇 난 먹고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살면 그날에 버린 바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도다. 그날은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그런 심판의 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 속에서 몽둥이가 꽃을 피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몽둥이가 꽃이 피는 이 진노의 날에는 은과 금으로는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버리세요. 모든 가증한 일, 각 사람 심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증한 거 버리세요.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준비하시면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